8번째, 다윗의 일상 중에서도 다윗은 그 멈춤의 시간에 뭘 했나? 저희가 멈춤을 배웠잖아요. 또 다윗은 그 찬양 속에 어떤 찬양을 드린 것인가? 다윗의 기도는 어땠나? 자, 이 부분을 같이 오늘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시편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보면서 다윗의 멈춤의 시간을 보고 또 다윗의 찬양의 방법을 보고 또 그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는가, 기도했는가, 이 부분을 같이 보고 배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요, 다윗은 얘기했어요. 제가 아침마다 하나님은 제 목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자기는 7번,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다윗을 통해서 하루 안에 있는 멈춤의 시간, 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는 기도, 이런 부분들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하고 다윗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였다면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서 다윗을 보고 그를 마음에 드는 자라고 얘기하셨을까? 자, 이 부분을 그의 시를 통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6장부터 시편 150장까지를 오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46장을 함께 읽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고, 자, 이 시는 뭔가? 이건 시인가 찬양인가 아니면 기도문인가? 때로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다윗이 시를 진 거냐 아니면 다윗의 기도문이냐? 하지만 저는 성경에 있는 시편에 있는 내용들이 그의 멈춤의 시간에 하나님하고의 교류가 아니었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편 146장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시편 146장을 읽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 1절을 보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말도 아니고 사람들한테 하는 말도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느낌은 다윗이 혼자서 하루에 7번 찬양할 때, 어쩌면 멈춤의 시간을 가질 때 자기한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내 영혼아. 그리고 자신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리마인드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까먹습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근데 다윗은 그 시간마다 본인한테 리마인드 시켜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자, 이 말도 하나님께 하는 소리도 아니고 사람들한테 하는 소리도 아니었어요. 자기 스스로의 다짐이었죠. 자기의 그 결심을, 결의를 다지는 그 스테이트먼트를 만들고 있어요. 나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살 거야. 나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야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멈춤의 시간은 어쩌면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었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그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 그가 흔들리지 않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도 있고 참 그의 어텐션을 끌려고 하는 많은 일들이 세상에서 왔을 텐데 그는 어떻게 초점을 잃지 않았는가? 어쩌면 스스로에게 자기가 해야 될 일도 알려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또 자기의 결심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일을 하루에 7번씩이나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다른 부분이 있다면은 그 스스로가 자기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리마인드 시킵니다. 3절에 보면요. 권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아라.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누고 있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요. 사람을 의지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을 나중에는 가져갈 수밖에 없죠. 왜요?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실망이나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대를 저버릴 때가 많죠. 그래서 다윗은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컸느냐? 자기 스스로한테 늘 리마인드 시켰어요. 권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나님.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시 속에는요. 자기의 욕심이 들어가거나 자기의 어떤 그 필요를 막 달라고 졸르거나 그런 내용이 없어요. all about God.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신한테 해주고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하나님 여호와께 희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한 분이시며 언제나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다. 그는 억누린 자를 위해 공정한 판단을 내리시며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에게 석방하신다. 하나하나 읽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자기를 설득시키고 있어요. 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래서 all about God,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의 그 멈춤의 시간을 생각하면은 자기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격려와 힘을 얻고 다시 다음 일들을 진행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자기의 결심도 다시 한번 다졌고 또 이 세상에 뭘 의지하고 뭘 희망을 둬야 되는지도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지면서 왜 그런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면서 그 다음 자기가 보내야 될 시간들을 준비하고 더 심차게 가지 않았을까. 오늘 조금 전에 아내랑 저랑 아파트 1층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계단을 걸어 올라왔어요. 올라오다가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5층쯤 왔다가 쉬었다 가니까 좀 더 편하다. 더 힘이 난다. 여러분 우리의 그 인생에서도요. 어떤 순간에 멈춰서 이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또 다음 스케줄로 간다면은 그 스케줄이 좀 더 신이 나고 신명나고 더 효과적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우리들의 멈춤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 다윗을 통해서 오늘 배워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147장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시거든요. 근데 다윗이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전쟁도 많고 문제도 많고 적도 많고 일상도 굉장히 바빴겠죠. 뭐 왕이 시간이 남아돌았겠어요. 근데 이 구절에 보면은 그가 단 한 가지도 하나님한테 뭔가를 ask하거나 하나님에게 자기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내 적이 얼마나 크고 내 적이 얼마나 악랄하고 물론 다른 시에는 그런 게 있어요. 이 시에 보면은 it's all about God.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가득 차 있어요. 제가 화면을 나누면요. 여러분 내용 하나하나를 보고 있으면은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재건할 것이다. 여호와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실 것이다. 그가 그의 별의 수를 정하시고 이름을 하나하나 부를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다. 그분은 능력이 많고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거를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죠. 물론 결국에는 그 시가 우리한테까지 읽혀지고 있고 그를 아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시는 본인 스스로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제 기도랑 비교해 보면은 제 기도의 포션은 하나님에 대해서 저에게 알려주는 시간보다는 제 고민이나 제 생각이나 제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거를 깊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알려고 하지 않은 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기 스스로에게 알림으로써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전체 내용에는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한 내용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 더 들어갔다면 뭐가 들어갔냐면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좋아하시는지. 6절에 여호와는 겸손한 자를 붙드시지만 악인은 땅에 던지신다. 우리는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를 하나님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이게 좋고요. 하나님 저는 이걸 주시고요. 하나님 나는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윗은 생각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그거를 그 하나님과의 시간 속에서 되뇌이고 있어요. 10절에 여호와는 심찬 말이나 용감한 군인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며 그의 한결같은 사랑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신다.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놀랬던 거는 다윗이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했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참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를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그 시간이 다윗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변화시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편 149장은 제가 읽고 그 다음에 짧게 나누고 오늘 레슨을 마치도록 할게요. 149장에서 다윗은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를 좀 설명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1절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새 노래를 부르며 성도들의 모임에서 그를 찬양하라. 2절이요. 이스라엘아 너의 창조자를 생각하고 기뻐하라. 시온의 백성들아 너희 왕들을 생각하고 즐거워하라. 3절이요. 춤추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저는 이 시편 149편을 보면서 다윗이 우리에게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했는지를 알려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하나 뜯어봤는데요. 1절에 여호와께 새 노래를 부르며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저의 기도를 가끔 되새겨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 똑같은 말로 똑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했던 것 같아요. 온 이미지네이션, 자기의 상상력과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표현, 또 그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늘 그 자기도 신나고 프레시한 그런 그 찬양을 드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편을 보고 있으면 다윗의 그 시 안에는 너무 다양해요. 어떤 때 바다의 괴물도 끌어들이고 또 하늘의 별도 끌어들이고 해가 처음에 떠서 지는 것까지 또는 새들이 하나님께 찬양 부르는 것처럼 나무들이 팔을 벌리고 하나님께 진짜로 경배 드리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러하여금 하나님을 지루하지 않게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보지 않게끔 만드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도 똑같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늘 사랑한다는 말이 똑같은 톤으로 똑같은 얘기를 할 때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시간이 늘 새로웠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2절에 이스라엘아 너의 창조자를 생각하고 기뻐하라. 아까도 우리가 그 다윗의 시를 봤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자기 고민을 생각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걱정을 생각한 것도 아니고 물론 있었겠죠. 또 얼마나 이 세상에 문제가 큰지 얼마나 악이 창궐하는지에 대한 생각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깊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 업적, 하나님의 그 앞으로 하실 일들을 아주 세세하게 나열하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을 보니까 rejoice, 기쁨이 왔던 거죠. 여러분, 기도를 하고도 우리는 슬플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기도 시간이 우리의 문제를 나열하는 시간이 될 때도 있고 얼마나 세상에 악이 창궐한지를 알려줄 때도 있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기뻐지는 게 아니라 어떤 때 더 낙담을 해요.
왜냐하면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을 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 내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드리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은 못 보고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때로는 기독교인의 삶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고난과 또 슬픔만 가득 찬 그러면서도 이겨내야 되는 그러한 삶으로 표출될 때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더 많이 우리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은 더 기쁜 하나님과의 만남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시편 149장 3절에는 춤을 추며 영어로 with dancing 소고와 수금으로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신명나는 시간이라는 얘기죠. 다윗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해야만 되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로 신나는 시간이었어요. 자기가 제일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시간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 150장에는 맨 마지막 장이잖아요. 나팔의 소리로 그를 찬양하고 비파로 찬양하고 수금으로 찬양하고 소고로 춤으로 현악기로 퉁소로 무슨 얘기인지는 가진 모든 걸 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그 시간을 다윗은 보냈고 그와 같은 시간이 다윗으로 하나님의 총망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는 참 확신이 들고 우리도 그와 같은 시간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은 더 건강한 우리가 되고 더 건강한 제자 삶이 될 거라는 생각에 오늘 이 레슨을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우리가 만약에 클릭이 된다면은 우리 삶의 큰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왠지는 성경에 중언부언하지 말라는데 우리 기도가 중언부언이 너무 많아요. 그럼 중언부언은 왜 하느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먼저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 그랬는데 의와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이거든요. 근데 우리 걱정이 너무 많아서 걱정만 하나님께 가져가서 걱정에 대한 그 믿음만 커져서 와요. 그래서 기도가 끝나도 믿음이 더 없어져요. 왜냐면 우리 기도 시간에 뭐 하냐면 안 들으면 그냥 괜찮아요. 생각도 안 하면 우리가 잊어먹다가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불가능한 거를 자꾸 얘기하다 보면은 더 불가능해져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 사울은 골리앗을 봤고 다윗은 하나님을 봤어요. 골리앗을 계속 보는 동안에 믿음은 사라지고 실질적으로 비겁한 사람이 되고 자기는 싸울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조그만 다윗은 적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만 나왔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골리앗은 별로 무섭지가 않았어요. 생각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만 생각했던 게 그 승리였죠. 그래서 우리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필요하는 것들 다 있을 거예요. 저도 있어요. 때로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은 우리가 어떤 때 실수를 해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 필요한지 모르시는 게 다 아신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여러분의 필요가 뭔지를 알기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내세요. 여러분의 걱정하고 시간을 보내지 말고 여러분의 욕심하고 시간을 보내지 말고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내는 그러면 우리가 7번이 아니라 10번도 만나러 갈 것 같아요. 좋으니까요. 그와 같은 우리가 됐으면 해서 오늘 레슨 다윗의 일상을 마치고 우리 다음 주에는 다니엘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